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데 왜 좋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는데 오늘 그래서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제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다리는 자. 뭘 기다릴까요? 왜 기다려요? 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강철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무실을 가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 걸려 있을까요? 그 그림은 하나의 배가, 낡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 노는 백사장군이 딱 놓여 있고 배는 무척이나 낡았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서 모래톱 위에 그냥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모래 언덕에 버려져 있는 배처럼 아주 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 밑에 하나의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배가 버려진 것처럼 기울어져 있고 모래톱 위에 올려져 있지만 이제 썰물이 끝나고 밀물이 되면 배가 뭐 할 거예요? 떠서 다시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썰물이 있는가 하면 밀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대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 그걸 보면서 카네기는 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육신은 후패하고 낡아져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말손이라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거더래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 그 생각을 전부 다 뭐하냐면 기다리는 일에 쏟아붓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좀 더 발전되기를, 뭔가 새로워지기를 늘 기다리는데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마음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인들은 언제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내일은 뭔가 달라지겠지. 1년 뒤에는 뭔가 조금 새로워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많은 고민을 갖고 찾아오는 이 환자들에게 아주 강한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저희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편안한 사람은 없겠죠. 뭔가 고민이 많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듣고 나서는 딱 한마디를 찌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안 죽으셨습니까? 상황 보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유가 또 다 있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사람은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하다.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답니다. 때론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충분히 살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대요. 그리고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은 그냥 막연한 바람에 더 좋아지겠지, 더 괜찮아지겠지, 더 잘 되겠지,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희망 말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딱 보이죠.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떠오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소망은 분명한 약속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소망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서론이 막 기네요.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하디의 소설 중에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시집을 한 권 샀어요. 시집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시를 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모하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읽다 보니까 온 마음이 다 거기에 가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누구를 닮았네요? 시인을 닮은 애가 떡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뒀더니 그 사람을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뭐 했어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가슴에 품고 살았죠. 결국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꿈이, 그 소망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는 뭘 기다렸어요? 어떤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만족해지고 이런 걸 물질적인 풍요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인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영달이나 안위를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만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스토리로 한 게 아니라 멋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 그의 방법대로 그가 계시하신 것을 따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좀 복잡한 단어도 나오지만 그래 들어보십시오. 더 메시아닉 에이지, 이거는 메시아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더 메시아, 이거는 그냥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시대와 메시아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현상에 대한 것들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죠. 대망 사상이 있죠. 왜 기다려요?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고 행복하고 전쟁도 없고 평화만 가득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옴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메시아닉 에이지예요. 메시아의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 있어. 이데올로기한 것, 많은 철학들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냐? 메시아닉 에이지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저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외쳐도 봤어요. 싸워도 봤어요. 혁명도 이뤄봤어요.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좋은 세상,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믿음은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신앙도 전혀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몇천 년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메시아, 이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미워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 고난을 당했고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뭔가 더 좋아지겠지, 나에게 뭔가 평안이 있겠지, 내 자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사업은 더 잘 되고 나는 더 만족해지고 더 큰 집으로. 그거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게 잘못되니까 신앙이 전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첫째, 무한히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메시아니즘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뭐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뭐 더 행복해지겠지.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좋은 때가 올 거야, 기다려봐. 이것처럼 무서운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곳 저곳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지표를 자꾸 딴 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꽤 돼요. 근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40이 넘었는데 이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목사님 주례를 다 마치고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 물어봐요. 장로님,
딸이 시집만 가면 이제 소원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소원 없겠네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 그럴까요? 아 얘가 시집 가서 애들 낳는 거 보고 죽었으면 참 키우는 거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옮겨가죠. 부모님도 그렇죠. 자식을 보면서 저 자식 학교 대학 가는 거 뭐 입학하는 거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입학하면 뭐예요? 졸업하는 거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네. 졸업하면 뭐예요? 예, 취직하는 거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네. 취직하면요? 참가하고 시집가는 거 보면 죽겠네. 그러다가 뭐까지 해야 돼요? 저 녀석 죽는 거 장례 치르고 가는 거 보면 소원이 아니에요. 다 옮겨져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길이고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은 다 뭐예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자꾸만 따라가는 경향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자, 소망이 있다면 뭣도 있어야 될까요? 이에 따르는 행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준비도 하셔야지요. 경건한 생활로 거룩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날은 늘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뭘까요? 준비에 대한 비유, 열처녀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면 뭐 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없이 기다리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처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죠. 주님 만날 그날, 그 주님과 영원히 손잡고 행복하게 그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는 어디서밖에 못해요? 이 땅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떠날 겁니다. 이건 어차피 멀어질 것이고 나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어요. 그냥 살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그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막 곤고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우린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느라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떠한 어려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기다림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기다렸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셔야죠. 만났으면 영접해야죠. 저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뻐요. 그거는 기뻐요. 근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셔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별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요? 헤롯 궁으로 가죠. 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헤롯 궁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아가 왔대. 근데 어디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란을 일으켜놓고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박사들은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로 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떠들기만 하고 소란만 일으키고 자기들은 안 갔습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이들은 아무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아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실 곳이 없어서,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셔요? 예,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어요. 아무도 영접할 수가 없어서 말구의 외양간에서 나셔야 했다는 그 사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사나이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야바도 죽입니다. 왜요? 왜 죽일까요? 자기의 것, 자기 보자, 양보하기 싫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시고 현대에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욕심 때문에 아마 예수님 영접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30절을 보면 29절부터 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그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주어졌습니까? 집이 주어졌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만족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만족하다는 거죠. 뭘로? 예수님 만난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만족했다는 겁니다.
더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린 이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때론 욕도 먹죠. 손가락질도 받죠. 세상 것 안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나에게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다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일 주님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 이제 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이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더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